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혹은 상담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즉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미리 그것을 일러준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메시아로서 일을 하시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야말로 예언과 같은 이야기들이 13장부터 쭉 17장까지 있게 되는데 그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제자들의 입장에 있기가 불가능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날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할 제가 어릴 때니까 적어도 50년 이상의 전에 한국의 시골에 여름이나 겨울에 가면은 소들이 아직까지 있고 어떤 부잣집들은 머슴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습니다. 머슴들이 사는 그 방이 따로 초가가 있으면은 주로 그 옆에다가 부엌을 만들어서 그 부엌이 다른 게 아니고 소들이 들어가서 이제 외양간이고 거기서 이제 요물을 끓여가지고 소들에게 거기다 부어주면은 소들이 먹고 그렇게 한 것을 저도 어릴 때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큰 부잣집 그 시골집이 불이 타가지고 한밤중에 불이 타서 그 부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입니다. 소. 소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논이 아무리 많고 밭이 많아도 그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꺼내고 다 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자들이 신경 쓰는 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불이 나면은 본인이든지 머슴이 있는 집은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소가 절대로 불이 난다고 도망가는 짐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그 외양간 안에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사니까 짐승들은.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면은 소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그때는 소가 이제 끓면은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불이 났다고 해서 소가 사람처럼 놀래서 다 도망가는 게 절대 아니라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아, 이 집에서 내가 먹을 게 없구나 하고 이제 끌려 나간다는 거죠. 불이 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저희들도 몸과 영혼이 붙어서 사는 게 이게 생명이 사면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려야 아, 여기서 내가 먹을 게 없구나 하고 끌려 나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이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건을 일으켜버릴 때 그게 우리 몸에 병을 주든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없애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순간에야 소가 끌려서 가듯이 불란이 세상을 빠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거지요. 성경은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주신 것이지 소가 여물통만 쳐다보고 불이 나도 꼼짝 안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먹는 거기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는 것에 집중하여 살라고 그대로 pen겨쳐 두지 않으신 거지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엄청나게 큰 일이 터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을 일깨우시려고 여물통을 덮어버려서 세상이 불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가운데 지금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12살이 되면 이미 성인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여자들은 벌써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때부터 적어도 2년, 3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로 손으로 머리로 하는 일을 연습하는 연습생의 기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15살부터는 이제는 아예 하나님 말씀만을 전공으로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레바이 스쿨에 입학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제자들의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기껏해야 15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학년입니까? 16, 17 아무리 많아도 17을 넘어간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는데 3년 반쯤에 그 끌마트에 가서도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는 20살 이상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이 15, 16, 기껏해야 17살 초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하면은 30, 40 이런 할아버지, 아저씨들 뭐 수염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도 키껏 나이 30살이셨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눈에 이 나이 어린 제자들을 볼 때 특별히 자기 옆에서 가슴에 기대가면서 먹고 있는 가장 어린 요한을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4장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어린애에게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린애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게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은 안 좋은 소식이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떠난다. 아니 그 나이 어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제대로 배워가야 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적어도 한 15년 정도는 공부를 같이 하고 이제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3년 정도 지났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 교회 가고 맞지를 않고 이 제자들을 보낸 그 가족들도 있고 다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뭔가 뒤틀어져도 많이 뒤틀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도록 지금 예수님이 어린 제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육신으로 우리가 나이가 그 제자들보다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많을 겁니다. 나이가.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이 와닿아야 할까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이 삼일째 하나님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여기에서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한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25절에서 읽은 부분에 가서 27절에는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근심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실제로 그러한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딱 나흘이 지나서 이날이 목요일인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 금요일 날 오전 9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걸음만 날살려고 다 도망을 갔지요. 문 닫고 다 숨었습니다. 주일날, 나흘째 된 주일날 오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무슨 유령처럼. 그래도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이 나열인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위로를 해주시고 이것을 빈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라비에게 나에게 지금 배우듯이 성령도 너희들에게 선생님으로 와서 가르칠 거야. 근데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필요해. 예수님은 사람으로 여기 계시면은 이 12 제자들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떤 때는 저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같이 가기 전에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자들 12명이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이 12명이 있는 곳에 사람으로 똑같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좋은 방법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12명의 영혼 속에 똑같이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과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제자들에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내일 이 제자들이 다 겁이 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아시지만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빈 말이 아니라 참으로 이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진리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셔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걱정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고 그 대신 그거 대신에 마음에 평화가 들어와서 기쁨이 생기게 되겠구나. 이걸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야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알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알고 또 거기다 못해서 하늘까지 가신 것도 알고 또 이 세상을 우리를 데리러 또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알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요 참된 삶의 비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잡히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사건보다도 자그마한 거라도 뻥 터졌을 때 우리가 과연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제대로 다 되어간다면 근심 걱정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분명히 부패하고 썩어서 가짜로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우리 몸도 어릴 때 자라고 성장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빨도 빠지고 새로 나고 이 모든 것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서 저희들이 자라나는데 우리의 영혼에 주신 믿음이 자라날 때 어려운 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난다면 그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부모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 항상 의지하고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산 자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아주 어린애와 같이 유치한 자리에 있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올 테니까 너희들이 근심 안 해도 돼. 당황해서 어찌할지 모르지 그거 하지 마. 그분이 가르쳐 줄 거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왜?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분을 보내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로 다 책임질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30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따르는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어려운 자리로 넣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때에 바로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즉시 해야 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너희들의 원수가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 세상의 통치자야. 대제사장들이 아니야. 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땅 법정에서 쳐주는 빌라도가 아니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너희들이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악한 영을 내 이름으로 쫓아냈지. 그 악한 영을 다스리는 두목이야. 사탄이야. 너희들이 이제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그것을 지배하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 거고 내가 너희들이 보았듯이 내 이름으로 하니까 그 통치자들의 쫄개들이 악한 영이 도망갔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 악한 통치자가 너희들에게 근심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줄 때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뒷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지금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준비하는 어떤 일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악한 영들을 넣어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 그런데 우리는 뭐에 익숙합니까?
우리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다 잘 되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해결이 나고 또 저게 좋아지고 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오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달라. 왜? 너희들이 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진정 이유를 모르는 것도 있어.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줘서 이 통치자가 아무리 너희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떨어뜨리려 하더라도 못하게 내가 해줄 거야.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볼 때 내일 잡혀서 죽는 거 보면은 별 볼 일 없니? 어떻게 저게 메시아고 하나님일까? 너희들이 두렵고 걱정, 근심이 올 거야. 속아넘지 마. 아버지 믿는 거 너희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믿는 거 너희들이 이제 시험이 되는 거야. 그게 너희들 진정 테스트야. 내가 가장 보잘것없이 빨가벗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나를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 예수님이 빨가벗고 죽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 대신에 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 것 없이 40일이 지나고 나서는 하늘로 가셔서 왕으로서 아버지 옆에 계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이제 믿으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기간에 우리가 매 주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신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일처럼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의 핵심입니다. 별것 없이 죽어간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왜? 이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돼서 해결해주고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죽어서 비참한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영원한 삶을 해결해 주어서 사탄이 제일 부러워하나 가지지 못하는 영생을 우리는 죄 용서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셔 우리 교회를 나를 예수님의 몸에 한 부분으로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 자리에 앉혀서 하늘의 모든 복을 맛보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이 비결을 들었으니 우리의 믿음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위로가 접붙여져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데서 벗어나서 이것이 지나가는 세상의 것인 줄 알고 여물통이 엎어진 줄 알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간직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채찍질을 쳐서라도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근심을 물리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